이라고 말할 때 다양하게 종교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면 종교 계획의 시작은 성경 해석과 설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의 그 고백을 잘 기억하시지 않은 건 좀 이따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루터와 칼빈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가요, 혁명가요, 투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루터도 칼빈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목회자요, 설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평소 때 늘 꾸준하게 설교했던 사람,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1년에 268번 설교를 했습니다. 268번이니까 그러면 사흘에 이틀 정도 설교한 거죠. 그리고 186번을 성경 강해를 했어요. 강해와 설교 함께 일주일에 약 10번 정도, 매일 한 번 이상씩 성경 강의와 설교를 한 거죠.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교한 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개혁주의라는 게, 개혁신학이라는 게 어떤 신학의 체계도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를 바르게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인쳐졌을 때 그때 일어난 게 거룩한 거센 바람 같은 종교개혁의 물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 선포가 일으킨 변화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140년 동안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강단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설교가 없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 이 설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강단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바르게 일어나야 듣는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진짜 최고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루터와 칼빈을 두고 어떻게 종교개혁의 시작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까? 물는다면 그분들은 대답은 아마 한마디로 할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먼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1483년, 1546년까지 당시 때는 많이 오래 못 사는 시대죠, 그죠?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경을 원어로 읽기를 시작하고 라틴어로 읽기를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가톨릭 사제들로 말미암아 들었던 성경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게 되자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종교개혁의 기틀이 된 그 한마디 말씀, 지금까지는 가톨릭의 체계 속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 때는 이게 혁명 같은 한마디였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성례를 어떻게 집행을 하고 또 가톨릭 세계 속에서 구원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질 때 얻는 게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어떤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때는 이것이 혁명과 같은 발견이었습니다. 법학 공부를 1505년에 중단을 하고 그리고는 수도사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아마 이리저리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하고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떨고 있는데 친구는 그 벼락에 맞아서 적사를 하게 되고, 그때 루터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제 자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살아났고 약속대로 5일 후에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1512년 10월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95개 반박문은
비텐베르거 정문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을 때는 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르짖기를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톨릭의 교리는 맞지 않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때 가톨릭 수사 중에 택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 때는 뭐 수도 맨날 하는 일이 수도 건물 짓는 일 아닙니까? 수도 건물은 돈 생기면 짓고 쉬었다가 또 돈 생기면 또 짓고 1000년 동안도 계속 짓고 있는데 택젤이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다녀서 면죄부라는 일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조상들이 죽고 나면 지옥 또 연옥이 있는데 흥금 소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층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사게 만들고 그걸 보면서 루터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심정으로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약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 말은 당시 때 많은 곳에서 이미 종교개혁의 그 전신, 불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미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런 여러 군데서 여러 목소리가 있던 중에 루터의 95개가 아주 그냥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 화산처럼 확 타오르게 된 게 이 종교개혁의 불씨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유럽 전역에 번지게 되었고 위기에 빠졌던 가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루터를 보름스 회의에 부르게 됩니다. 그게 1521년도 보름스 회의에 불려가게 됩니다. 가서 뭘 신문을 당하겠습니까? 루터의 가르침을 천리하라는 거겠죠.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갈 때 사람들이 탄을 말렸습니다. 당신 지금 거기 가면 당연히 목숨을 잃는 게 뻔한데 가지 마시라고. 루터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보름스 회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카를 황제의 5세 그리고 대신문관이 루터에게 신문을 합니다. 이 책을 당신이 쓴 게 맞느냐고. 맞습니다. 그 책 이외에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네가 이 쓴 것을 다 철회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심층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성경 근본 원리를 취소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때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혹시 루터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혹시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을까? 하루 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보름스 앞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과 양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양심과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루터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언제 어떻게 살해당할지 모르니까 루터가 보름스 회의장을 떠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루터가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납치당해서 간 곳이 발트부르크라는 성입니다. 저도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그 발트부르크 성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때 한 영주가 그 루터를 납치를 해서 자기 성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뒀다가 분명히 살해당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 발트부르크 성의 한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0살하는 겁니다. 20살 때 루터가 이제 변장을 한다고 한 게 당시 때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수염을 아주 길게 이렇게 그런 나루를 기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루터가 했던 일이 성경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독일어로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숨어서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졌는가 하면 당시 때 사람들은 다 라틴어였어요. 교회에 오면 사제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도 못하게. 그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리고 연구를 좀 하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는 이 사제들도 라틴어를 다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게
예전에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죠?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인데 영적으로도 우민화 정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기에서 루터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종교개혁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성경 해석과 설교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알아듣는 말로. 여러분,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자면 그 전에 누가 떠오릅니까? 위클리프 떠오르죠. 그죠? 위클리프가 누구죠?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아니,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면 얼마나 박수받을 일입니까?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 그 천한 마치 해적 언어와 같았던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 이유로. 그리고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인데 일반 사람들도 읽도록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잡혀가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위클리프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위클리프가 주장한 게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외에 구원에 다른 이름은 없다. 성경은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교수로 계셨지만 생명을 걸고 외쳤고 그런 말미암아 순교도 한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또다시 위클리프를 그의 무덤까지 파내가지고 능지처참이라 말하죠. 몸 다 잘라가지고 불태우고 영국의 스위프트강에 그 죄를 뿌렸던, 진짜 그 참 어떻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악의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만 해도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바르게 선포되면 거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데, 영국의 영어로 번역도 그러하고 독일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독일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루터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10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때 이 10월 성경 한 권이 얼마냐 하면 이 여인들, 하녀들이 1년 동안 받았던 임금, 1년치의 봉급에 해당되는 성경 한 권 값이. 그래 우리가 이 성경 요즘은 참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성경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북녘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보면 성경 한 권 이 갖는 게 얼마나 그들의 소원인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소중하지만 읽는 것도 일한데, 한마디 강단에서 한 문장 단어 하나 거기에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영혼을 클릭하시면, 한번 터치하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성경 번역으로 말미암아 이 독일 사회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루터와 설교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한 가지 좀 더 나눌까요? 이 성경이 그렇게 비싼 성경이었는데 이 가톨릭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이 일반 사람들한테 파급이 되니까 저거 둬서는 안 되겠다고 이 가톨릭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막 사들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못 보게 막 사들이니까 성경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찍어내고 팔리고 찍어내고. 당시 때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손으로 쓰는 시대가 아니라 인쇄가 되니까 막 불티나게 책을 만들고, 또 가톨릭 막 사들이니까 또 팔고 해서 오히려 이게 성경을 더 판촉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진리를 어떻게 맡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루터가 그렇게 성경 번역했을 때 이 번역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계속 번역해서 완성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나중에 꼭 그걸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10개월 만에 성경도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1년 내에 성경 한 번 읽으셔야지. 그리고 성경 한 권이 1년 월급인데 정말 성경 그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위클리프나 또 수많은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은 이 성경 때문에, 번역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피를 통해서 전달된 그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가슴을 꼭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흐트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원고 풀텍스트를 다 준비를 합니다. 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풀텍스트를 준비할 때 제가 원고를 보내고 통역팀들한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고쳐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때로는 2번 때로는 5번씩 막 보낼 때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별 차이도 없습니다. 때로는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를 고치면서 보내요. 마침표, 쉼표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또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설교할 때 어떤 원고를 가지고 읽으면서 읽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준비할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에 모든 걸 쓰는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요. 또 우리를 세워준 성도들에 대한 마땅한 목회자의 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우리가 말씀을 섬길 때 성도들도 단어 하나 빠지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루테의 설교를 잠시 좀 살펴보면 루테는 비텐베르그 지교회에서 평생 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톨릭이 함부로 루테를 대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종교개혁의 물길이 흘러가니까 잘못 건드리게 되면 자기도 위험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약 4,000편 정도 설교했다고 알려져 있고 현존하는 설교가 2,300개 정도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참 역사에 감사할 일이죠. 당시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기록으로 남겨둔 성경 설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남긴 설교 2,300편 정도, 요한 칼빈도 2,000여 설교가 나와 있고, 쩌빙글리 아시죠?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쓰면 주로 루터, 칼빈, 쩌빙글리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쩌빙글리 설교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필사제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루터와 칼빈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평균 3번 정도 설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8번 설교를 한 경우도 있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고향 아이슬란드로 가는 길에 죽기 사흘 전까지도 설교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래 우리 목회자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다가 가리라라는 이런 정신.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화될 정도로, 그러니까 설교의 위치를 굉장히 높인 거죠. 그만큼 설교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과 설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설교에 대한 우위성을 다시 세운 거예요. 개혁신학이 뭡니까라고 말하면 다들 말하는 게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물론 성경 공부도 통해서 나타나지만 가장 나타나는 게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지금 퀸장교회도 강단이 요즘 교회 지금 조금 강단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 중세 교회, 우리 칼빈의 성베드로 교회, 칼빈이 평생 섬겼던 교회를 가면 중세 교회는 보면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길게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고 주로 보면 오른쪽 요 구석에 조금 강대상이 크게 있고 저 구석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약간 꽈배기처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높이서 밑으로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큰 소리를 해야 됐을 테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들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강대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위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도 강대성이 굉장히 높이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개혁신학은 강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자리에 중요성을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오늘날은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은 그래도 예배의 가장 핵심이 말씀의 신앙, 설교가 강조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화했다는 것은 칼빈과 쩌빙글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진 않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도 굉장히 높이 한 거죠. 쩌빙글리 같은 경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면 좀 너무 위험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 사람이 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은 루트는 거의 하나님,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의 말씀, 칼빈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저빙벨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도 종교 개혁가들의 설교 정신은 똑같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루터가 어떤 식으로 설교했는가를 영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루터는 신학 박사 아닙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헬라, 히브리어 같은 모든 게 능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종교 개혁가의 그 불씨 첫 도화선을 짚은 사람인데, 평생신학교 교수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설교할 때는 일반 한여들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언어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했다는 것.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도 후학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하나가 있다면, 물론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 필요한데,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하라면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누구나 알아듣도록 하는 설교. 제가 한국에서 한때 외부 대학교 교수님들 체크를 자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교수님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수준 높게 조금 고상하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교수님들일수록 복잡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막 복잡하게 말하면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고 그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들일수록 오히려 배움이 강할수록 심플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맨날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가의 특징이 뭐냐고 묻는다면 딱 한 단어만 하라면 심플입니다. 클리어한 거, 클래리티, 명쾌하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 원래 교수들 중에서도 초짜 교수들 이 강의를 들어보면 본인도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듣는 사람들이 교수도 어려운 걸 어떻게 그 학생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설교하실 때도 자기가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고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본인을 먼저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루지 말든지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이해하겠거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달처럼 본문이 보여야 그때 교인들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제가 새 가족을 만나면 1부 예배를 마치고 2, 3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새 가족실에서 새 가족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고 어제 제가 편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만들어서 그게 제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그럼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교회를 아예 첫 발을 디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오늘 제 설교를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제일 고마운 답은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은 선명하게 다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신앙이 아직 없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인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에 제일 좋은 인사는 목사님 설교는 참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제일 듣기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쉽게 설교라는 말을 다시 풀이하면 가장 깊은 내용을 연구해서 가장 쉽게 전달하는 것.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라도 할아버지에게 스테이크를 드리려면 썰어서 드려야 드실 수가 있지 그냥 드리면 좋은 스테이크라도 못 드시죠, 그죠? 그분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오늘 이 문제는 정말 생사의 문제이죠. 생사의 문제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아듣지만 1.5세라든가 한국말이 서툰 사람들은 생사란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가능하면 오늘 이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가능한 말을 풀어줘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우리에게는 뭔가 다가옵니다. 은혜란 말이 벌써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이 이게 안 다가와요. 그냥 아버지 은혜, 어머니 은혜, 스승의 은혜, 그냥 좋은 걸 이야기하지. 그래서 북한 성경 번역, 북한말로 성경이 번역된 걸 보면 은혜라는 말로 안 하고 하나님의 온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온정, 따스한 온자에 정이 있는, 따스한 정이 있는 그 마음, 그 은혜라는 말보다 그게 더 다가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언제나 설교자는 단어 선택, 문장 선택,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정도 알아듣는 이야기. 근데 미국보다는 한국이 교육 수준이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면 누구에게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설교입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왜 그럴까요? 가톨릭 때는 못 알아듣는 설교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 그런 데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칼빈을 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1509년에 루터보다도 한 30년 뒤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1564년에 이 땅을 떠난 분이십니다.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누아용은 파리에서 떼즈베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누아용이 나오는데, 옛날에 거기에 성당이 4개가 있었고, 그 중에 아직 지금은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성당이 칼빈이 어릴 때 다녔던 성당입니다. 아버지가 알려지기로는 그 성당에 어떤 일을 했던, 세크레테리를 일을 했던 분인데, 칼빈은 어릴 때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그 성당 바로 옆에 가면 도서관이, 그 500년 된 도서관이 아직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칼빈의 생가가 지금 이제 복원해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성당은 그렇게 다니다가, 그때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 사제가 되는 일이었으니까 사제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그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성당에서 뭐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그 기록을 좀 연구했는데 그냥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처를 받고는 아버지가 그 성당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가톨릭 사제 공부를 그만두고 법학 공부를 한 겁니다. 가톨릭 칼빈이 법학 공부도 했고 문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칼빈의 글을 보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논리 청년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면서 책 2권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기독교 강요 초판 하나, 그 다음 제가 대학원 때 전공했던 밀턴의 신라본 영시책 하나, 이 2권을 들고 왔는데, 그 초판에 책을 읽어보면 문학적으로도 너무 수려한 언어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권이 성경 다음으로 역사를 바꾼 책 아니겠어요? 그 책이 1536년에 출판했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칼빈이 26살 때 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1536년에 27살 때 책을 출판을 했어요. 이 책 한 권이 인약 사담에 전 세계를 바꿔놓았죠. 그리고 칼빈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5번 이 책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1559년에는 5판, 최종판이 나오고, 우리가 보통 요즘 읽는 책은 최종판, 5판을 많이 읽는데 그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의의 점수를 한번 읽어보려면 5판은 좋습니다만 길고, 초판을 읽어보면 칼빈이 추구한 그 개혁신학을 아주 점수를 봅니다. 이 초판 중에서도 1권, 2권 나가다가 중간쯤 들어가면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은 사실 성례가 옛날처럼 강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톨릭 시대라 보니까 너무 가톨릭이 성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칼빈이 성례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씁니다. 그래서 거의 반 가까이들 그거 그냥 드러내면 처음에 십계명 강의, 주기도문 강의, 그 다음에 주요대 그리스도인 자유해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심플하지만 이게 개혁신학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우리 신학도들이라면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강의도 많이 듣는데, 실제 초판 정도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또 양락헌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번역도 참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되니까
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역사를 판을 바꿔놓았는가. 칼빈이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빈이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칼빈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파리 대학교의 당시 때 콥 총장, 기독교 여러분들이 강요에 대한 스토리를 읽다 보면 콥 총장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콥 총장이 파리 대학교에 취임을 할 때 당시 때 이제 취임 연설을 할 거 아니겠어요? 종교 사회라 보니까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때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우리가 아멘 하는데 당시 때는 뭘 두고 말하는 걸까요?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가톨릭 아니겠어요? 그래 가톨릭이 발끈한 겁니다. 콥 총장 도망가고 이 연설을 누가 썼는가 보니까 칼빈이 도와준 거예요. 칼빈도 도망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칼빈 20대 초반에 도망하면서 살았던 곳이 우리가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 프랑스의 그 파리에 보면 거기에 몽마르트 언덕이 있고 그 쭉 내려오다 보면 칼빈이 도망가서 숨어서 지냈던 집이라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다가 이제 다니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였어요. 그리고는 강요를 출판하고 난 다음에 26살에 7살에 스위스 제네바를 지나가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우리가 이름 들어보셨던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파렐은 당시 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그 전에 위클리프, 이안 후서, 또 사바나놀라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에 준하는 일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때 루터가 아주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종교개혁 불길이 일어나고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파렐이 한참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마침 이 생생한 27살짜리 칼빈이 지나가니까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자고. 근데 칼빈은 나는 성정이 조용한 사람인 거로 책을 쓰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때 파렐이 한 소리 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그렇게 조용하게 책이나 읽고 성경이나 연구한다면 평생 하나님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하실 거라고. 이 말에 그냥 칼빈이 거기에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생 목회하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했던 곳이 스위스 제네바의 성 베드로 예배당 교회였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그대로 예배당이 남아있고 우리 지금 교회보다는 이 교회 아마 한 2배 정도 쫙 길게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1000여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아직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의 설교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 그때 설교했을 때 한 2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칼빈이 쫓겨나게 돼요. 목회하다 보면 참 이런 칼빈이 쫓겨난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날 일이 있구나 하고 왜 쫓겨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대로 복음대로 살자, 복음대로 믿어야 된다 하니까 당연히 가톨릭이 싫어하죠. 가톨릭을 두고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저 개들이 짓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독교 강의 읽어보면 야 이때 이렇게 해서 살아남나 할 정도로 개들이 짓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톨릭 두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니까 시의회도 싫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홀리시리 무브먼트 그 성시화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시작이 제네바예요. 칼빈입니다. 이 시 자체가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져야 된다. 시의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복음대로 거룩한 삶을 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어느 정도까지 칼빈이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신학은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의 지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고는 기록에 보면 칼빈이 집을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부엌조사를 해요. 아내들이 부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만큼 신앙의 생활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거는 조금 이제 옆으로 우리 적용을 해서 좀 다루자면 개혁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신학은 너무나 독트레인, 교리를 강조한 나머지 삶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하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칼빈은 철저하게 생활을 강조했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가치관의 변화,
인생 변화, 심지어 아내가 설거지하는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강조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좀 있으면 칼빈의 설교를 다루겠습니다만, 칼빈의 설교 중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모든 칼빈의 설교에 보면 반드시 마지막은 적용이에요. 간단히 먼저 좀 다루자면, 앞에 어제 했던 설교를 간단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을 주의를 합니다. 칼빈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강의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주경 주석 설교라고 말하면 돼요. 본문을 주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근거해서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또 풀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삶으로의 연결을 했다는 거죠. 자, 칼빈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칼빈의 큰 개혁신학의 전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칼빈이 16세기 넘어가서 18세기로 오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죠. 에드워즈가 바로 우리 동부의 뉴잉글랜드 지방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보면 에드워즈도 거의 설교가 비슷합니다. 10페이지 설교를 읽게 되면 한 페이지는 본문의 텍스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텍스트 설명. 그 다음에 4, 5페이지는 doctrine. 그러니까 당시 때는 이성주의, 레네상스 시대 아닙니까? 위전, 이성이 강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교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다 사유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하고 인문학적으로도 하고, 이 진짜 미국의 최고 지성 아닙니까?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와서 논리적으로 다 촘촘한 거울처럼 설교해요. 거기 한 4, 5페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 5페이지가 영어로 표현하면 uses or application. 그 설교문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적용이 되죠. 마지막에는 적용을 5페이지, 4, 5페이지를 합니다. 정리하면 한 페이지 텍스트, 4, 5페이지 doctrine, 4, 5페이지 application. 무슨 말이죠? 개혁신학을 추청했던 사람들, 그 거장들은 반드시 본문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적용을 반드시 했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삶에 대한 변화를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에 로이드 존스, 개혁주의의 또 다른 한 거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본문을 대하는 만큼 애플리케이션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근본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이 리폼들을 강조하면, 특히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하는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이 확 약화되어 버린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본래 개혁신학은 그게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강조한다는 것. 신학적으로 조금 더 그 썩 올라가서 개혁신학의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바울신학, 성경 자체겠죠. 바울신학이 가장 개혁신학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혁신학, 바울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설교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바울 스신이 바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때는 바울의 설교를 좀 연구해 보면 바울이 직접 얼굴을 대하면 가서 설교를 할 텐데 얼굴을 대하지 못하니까 서신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것을 읽혀 들려라 말하잖아요. 그 바울 서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한 절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을 앞에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16장까지 쭉 읽는 거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는 겁니다. 그러니 한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독트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이제 남편은 아내는 종은 자유자는 아버지는 아들은 하고 이렇게 산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 그래서 Paul's epistle, Paul's letters, 바울의 편지란 말을 요즘은 Paul's preaching이라는 말을 늘 같이 사용을 하곤 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라고 말을 할 때는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다 똑같습니다.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바울 설교를 가지고 개혁신학의 근간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바울 설교의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의 교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로마서 말씀이. 그러다가 그러므로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러므로 이후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적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칼빈, 에드워즈, 개혁주의의 모든 거장들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어찌다 보니 오늘날 갱신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부재하고 생활이 엉망이고 또 설교도 적용이 잘 나타나지 않고 이게 어디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참 애매하죠, 그렇죠? 이건 조금 이제 조금 조심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될 말씀인데 제가 학교를 좀 검열하면 너무 제가 노골적인 학교는 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소위 리폼드 신학에서 Redemptive Historical Approach를 하는 경우,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교수들이 적용이라는 말을 삶의 실천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을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전에서 뭘 하려고 합니까? 예수 전하는 게 목적이죠. 예수 전하는 게 목적은 될 수 없죠. 예수는 증거되는 대상이고, 그래서 무슨 기대를 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 얻게 만드는 것, 구원의 교리, 구원 받았으면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성화의 교리, 이 두 가지예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도록 만들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근거한 삶의 변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한 삶 두 가지가 되겠죠. 이게 리폼드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잘 주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MDB나 THM 공부를 통해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를 잘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용을 잘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좋은 설교란 무엇입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지, 부모님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변화고,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배당 문 나서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전화라도 해야 되겠고, 용돈도 좀 올려드려야 되겠고, 자주 못 찾아뵈서 찾아뵈야 되겠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뵙도록,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설교의 목적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과 똑같아요. 구원을 얻게 만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게 종교 계획가들이 추구했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그걸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그렇게 설교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켰던 칼빈, 쫓겨났다고 했죠. 쫓겨나서 간 곳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는 그 제네바에서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을 딱 넘으면 거기 스트라스부르크인데, 거기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대상자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녔던 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곳에 교회를 이루었는데 3년 정도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칼빈은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고, 이들랜드라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이가 있는 과부였는데, 그때 칼빈 33살인가 초기에, 33살 되기 전이군요. 27살 목회를 했으니까 아마 30대 초반에 거기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10년 동안 살다가 이들랜드 아내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칼빈이 이제 혼자 독신으로 살게 되는데, 그때 칼빈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정말 기독교 세계 이 거장이 이렇게 살아간다 할 정도로 참 눈물겨운 아픔들이 많았어요. 칼빈은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죽고 어릴 때 죽어서 칼빈 친자는 없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 망난이에요. 그러다 보니 막 떠돌아다니고, 칼빈이 그 떠돌아다니는 망난이 아이 데리러 다니다가 그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심정을 글로 써서 파레에게 보낸 게 꽤 많아요. 그래서 파리에 다니다가 당시 때는 이제 물 마시는 게 포도주 마시는 것과 똑같으니까 유럽은 어느 한 와인을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외상을 한 곳이 있어요. 그 칼빈이 외상 전표를
써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 논문 발표를 갔는데, 그 뮌스터 대학교에 칼빈 그 뮤지엄이 있는데 박물관에 갔더니 그 칼빈이 와인 마시고 외상 정표를 가지고 거기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칼빈이 참 아픔 속에 살았고, 칼빈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다 병마가 많았어요. 그런 몸을 이끌고 참 평생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칼빈 설교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이 본문 해석, 성경 해석과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 사회 개혁과 교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다.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변화되는가, 근본적으로 설교가 사람을 바꾼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강요도 설교를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청중을 만나는 것은 주석이 아니라 설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칼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를 빼놓고는 전 성경을 주석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썼죠, 그죠? 실제 칼빈이 설교한 것은 프렌치로, 프랑스 말로 설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교자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못 알아들어요. 목회자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에게 성경 강해를 할 때는 라틴어로 하고 책도 라틴어로 쓰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던 설교는 프랑스 말로 설교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제가 아까 쉽게 클리어하게 설교하라는 게 그거죠. 설교자는 철저하게 성육신적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알맞는 키높이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넘어가고 있나요? 네. 칼빈과 목회 부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1536년에 파렐의 부탁으로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 2년 동안 목회하다가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538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네바 본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541년부터 이 땅을 떠나는 1564년까지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그를 초청했을 때, 이전에 떠났을 때 부활절 때 했던 그 마지막 설교, 그 본문 다음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칼빈은 연속적으로 본문을 강의를 했거든요. 스위스 성 베드로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 설교는 필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잔 니구르라는 사람이, 데니스 니구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필사 때문에 칼빈은 오늘까지 2023편 설교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연간 268번 설교하고 186번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라틴어, 그리고 설교는 프렌치말로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칼빈의 설교를 좀 보면서 칼빈의 설교 철학을 몇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아까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성경관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것, 이게 칼빈의 성경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또 교육신학교니까 당연히 이걸 믿기 마련입니다만은 제가 다양한 교단이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꼭 밝히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류 없는 말씀이라는 걸 그대로 믿기 때문에 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성경관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유럽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있으니까 생명 바쳐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말씀을 믿었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때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는 가톨릭의 권위가 추기경들이 해석했던 것이 더 우위가 되었던 시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 때로 보면 혁명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도 이게 구호보다는 저
정말 내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강단에 설 때 눈빛이 달라요. 이게 구호가 아니라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이 가슴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면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 그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믿지 않으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중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다 상대적이라서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가족들은 어떤 직장인지 또 배경이 무엇인지 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그냥 가려져 버리는데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관에서 나오는 거죠. 칼빈의 설교를 좀 더 살펴보면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 이 말은 우리 해석학적으로 또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단어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 해석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도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에 가서 신약 공부를 하고 또 해석학 공부하고 나중에 설교하고 논문을 쓰는데 해석학적 제주에도 한 500권 이상 해석학식이 참 많습니다. 해석학에 대한 논문도 많이 쓰고 했는데 해석학을 가지고 그 수많은 책을 다 약한 개인에서 꽉 짜면 딱 세 단어가 터져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자, 본문, 독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hermeneutic 해석학이라는 것의 3대 축, 저자, 본문, 독자. 자, 이 말은 해석할 때 어디에 축을 두는가입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저자를 중심할 것인가? 본문을 중심할 것인가? 독자를 중심할 것인가? 칼빈은 철저하게 저자 중심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근본적인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볼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를 들어볼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이걸 저자와 본문과 독자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해가 수평선을 넘어갈 때인가? 아니면 어두워져야 될 때인가? 6시인가? 막 그걸 연구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오늘이 가기 전에 마음의 분됨을 다 지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하루밖에 없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문자적 뜻은 뭐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만을 주세요. 그럼 내일 거는 아니란 말인가? 이 극단적인 문자 해석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예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더라. 본문의 문자적 해석은 물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자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즘은 저자 중심이 아니라 독자 중심의 해석이 너무 많아져 버리죠. 그죠?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물리는 바다 위가 아니고 그냥 해변이 찰랑찰랑할 때 해변가를 걸어온 것이야. 왜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없으니까. 이게 독자편에서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신 예수님. 독자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석이 나올까요?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렇지, 불가능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그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 다 내어놓으니까 먹고 12강준이나 남았더라.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기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문자 의미는 다 죽여버리고 독자 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일삼고 있는 독자 비평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진리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석이 다 되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성경 문자 그대로
믿으려면, 저자가 말하는 걸 믿으려면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죠. 부활이 천전회가 된 거예요. 독자 비평으로 자유주의에 넘어가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나 있습니까?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 가슴 속에 이 정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도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진짜 살아오신 주님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주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다 독자 비평에서 하는 이야기죠. 이전에 몰트만이라는 식 한국에 왔을 때, 몰트만이 지금 금세계 최고 신학자로 추앙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죠? 희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신앙. 한국에 제가 이전에 알 때까지만 해도 7분이 왔는데 그 뒤라도 또 왔는지 모르겠어요. 7번째 왔을 때 목회하신 아두라노에서 그분과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 그분은 정말 두란노에게, 몰트만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몰트만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고 쭉 설명합니다. 또 물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또 설명해요. 세 번을 물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결국 말 안 해요. 안 믿는 거예요. 희망의 신앙이라는 게 뭐죠? 이런 것도 같아요. 북한 도망강 넘어보면 곳곳에 산에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김일성 수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제가 북한 식당 중국에서 연결해가 북한 식당에 들어있으니까 들어가면 조분들 이렇게 계세요. 다들 이제 김일성 장군의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왜 돌아가신 김일성 장군의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김정일 장군의 배지를 달고 있지 않고 했더니 아주 정색이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김일성 장군은 영문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아주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주님이 아닌 거죠. 요한선 누나를 생각하면 일제에 대한 한글가 나오고, 지금 이 시대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신앙들, 육신적인 부활, 우리에게 다시금 있는 영원한 구원이 없다면 바울 말대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지금 독자 비평의 흐름들이 다 가지고 오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의 문자를 죽이는 거죠. 자, 그래 다시 돌아와서 저자와 본문과 독자로 넘어갈 때, 독자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대로 해석을 할 때 문자가 중요하지만 언제나 저자의 눈으로 문자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 이놈아 그냥 아예 집을 나가, 문자대로 집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설교자들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물론 문자를 잘 해석을 하되 그 문자에 정말 들어있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영접하는 자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 무슨 의미인가?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의를 다 통하고 다 좋아요. 이런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할까요?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이 무슨 의미인지 강조하는 것, 설명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멸망치 않고 무슨 의미인지 다 중요해요. 사랑 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아들까지 세상에 보냈는데, 그 아들 죽였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몸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자 설교하고 끝나버리면 지성에 명쾌함은 들어오지만 아버지 가슴이 전달돼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 하면 해가 지는 시간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 뭘까요? 인생에 내일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분될 거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연구가 태초가 6,000년인가 7년인가, 여러분 그거 우리 관심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죠. 창조하셨더라.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모세가 이 말을 딱 썼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절이 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나도 창조하셨고 저 10초도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태양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오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이시군요.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이 창조를 하셨군요. 그 이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드는 감격이 나오고 이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자는 그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야 1장 1절을 읽게 되면 와 태초라는 그 말씀에 벌써 심장이 터지고 창조라는 그 한마디에 나 같은 죄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설레이고 아무리 세상 만물이 다 좋아도 그 만물이 영장으로 내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여기에서 그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이 나오고 그게 아버지 마음을 읽는 해석이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자와 본문과 독자를 두고 이야기할 때 본문은 중요하지만 본문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주의 기이한 법을 내가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십시오. 문자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칼빈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 해석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해석학을 다루다 보면 이런 주제들이 많아요. Is the Holy Spirit necessary for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 해석에 Holy Spirit이 necessary한가 필요한가? 우리는 당연히 definitely 우리는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 해석에는 그냥 레스큰 그 사전이 필요할 뿐이고 다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아주 말은 그럴듯해요. 성경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고 다가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해석 때부터 성령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을 깨닫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저자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자 중심 해석학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렸고요. 저자 본문 독자 중에 저자가 있는 본문 해석을 하라는 것.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다라는 말.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 차이가 뭐죠? 태양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달은 빛을 받아야 돼요. 설교자는 우리 마음대로 빛 발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아야 반사하는 겁니다. 태양이 뭐죠?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달이 해야 될 역할은 뭐죠?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밝은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그대로 반사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거짓된 것, 불합리한 것들, 부족한 것들, 허물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정말 구름 하나 없는 밝은 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달이에요. 태양 가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하게 비춰도 저 달이 밝네요. 달이 찬사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달이 받아야 될 게 아니죠. 태양이 빛을 주니까 달이 밝아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다가 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목회 좀 한다고 좀 어쩌다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잘 성장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을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영광의 태양빛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반사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은 없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라 뛰고 걷고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죠? 당연히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는가? 예수를 보라고. 그게 주님의 종교개혁 생명을 걸고 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칼빈의 무덤. 마지막에 제가 칼빈의 무덤 스토리를 들려줄 때가 있을 텐데 여기 조금 미리 전하려고 합니다. 칼빈이 이 땅을 떠나면서 자신의 무덤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칼빈의 무덤이 제네가 있습니다. 땡큐. 저 칼빈의 무덤이 아주 허름한 고무묘지에 있어요. 제가 칼빈 이제 1905년에 2009년도에 칼빈 탄생 500주년 때 칼빈 그 생가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거 프랑스에 목회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 무덤을 갔는데 교회에서 한 불과 몇 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갔더니 5시가 지나서 고무묘지 문을 닫아놨어요. 아직 한국에서 칼빈을 보러 온 사람인데 날씨는 밝았지만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저 무덤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칼빈이 떠나면서 내 무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받아야 될 영광을 다 거부했던 사람.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칼빈이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칼빈의 무덤을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왜 칼빈의 무덤을 오늘까지 사람 모를까? 저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왜 모르고 여기까지 올 것인가? 제가 칼빈의 삶을 연구하면서 정말 저라도 칼빈의 제자라면 안 밝힐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게 칼빈의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달, 오직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면 좀 우리 주님 앞에 들을 한마디로 잊지 않겠어요? 땅 위에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지셨는데 얼마나 그 미안한 마음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부대꼈어요. 신학교 교수의 삶이 비교적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신학교 교수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는 때로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33살에 이 땅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야 되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이게 목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분을 닮아서 33살 이 땅을 떠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배고픔을 누리지도 못하고 언제나 가면 좋은 잠자리였는데 그 미안한 마음인데 그 삶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또 박수를 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좋은 길 걸으라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다 그냥 큰 길 만들어 놓고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저는 이게 참 교사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대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그렇게 저를 위해서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렇게 사시는데 내가 무슨 얼굴로 주님을 봐야 할 것인가? 그렇게 호련하게 살다가 이름 없이 떠나간 사람, 그게 우리 종교 개혁 장로교의 시초 개신학의 아버지 칼빈의 삶이었습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발트부르크 성경에 숨어서 9월에 출판을 했고 9월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보냈다고 했죠. 그죠?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성경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 이게 계획가들의 삶이라 했는데 저 옆에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라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성경 읽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마침내 성경을 덮게 만들어 버리겠다. 성경을 믿고 설교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믿고 설교하는가? 개혁신학은 성경주의입니다. 제가 강단에 쓰면서 첫 번째 쓰면서 두 가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설교를 그만두리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할 때 제가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성경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휩쓸려서 설교를 하지 못하거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동성애가 폈을 때 동성애 안 된다고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도 누구 한 사람 저에게 전화한 사람,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여기 워싱턴 지금 미국 수도인데 지금 나라에서 합법화 시켰는데 자꾸 목사님 그 미국 시민도 아닌데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게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당신도 이 동성애 안 된다고 설교를 했더니 2명의 성도님이 아주 중간에서 보란듯이 설교 시간에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2사람이 와서 얼마나 성토하시는지 그 일을 제게 직접 들려주셨어요. 이 시대는 진리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데 때로는 위협을 느껴야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지혜롭게 정중하게는 설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 제게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온다면 저는 감단의 그날로 내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할 때 전해야 될 말씀을 어떤 이유든 간에 바르게 전하지 못할 때 성경을 믿고 설교하는가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가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믿고 설교합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가슴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설교가 좀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본문을 풀어주는 것. 왜냐하면 진리 자체니까 풀어만 줘도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결하게, 명료하게 밝히는 것. 내가 아까 계속 강조한 겁니다.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아까 루터는 한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 했죠. 칼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자체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설교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너무 화려하게 다른 걸 많이 이야기해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래서 칼빈의 설교를 이야기하면 대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언자. 이 말은 영광스럽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찌 한마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위탁한 대사라는 것.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루터, 칼빈, 쫌잉글리 차이를 말했죠. 루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까지 강조했고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쫌잉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 설교의 중요성만큼이나 설교자의 책임도 강조가 되는 거죠. 문장 하나, 토시 하나, 마침표 하나 강조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쫌잉글리하고 제가 넘어가서 비교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쫌잉글리는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환하는 것이라 했고 칼빈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했고 루터는 설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 계시 자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설교를 우위에 뒀다는 말씀입니다. 자, 칼빈의 설교를 좀 더 들어보다 보면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다음에 절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설교는 verse by verse preaching, 한 절 한 절씩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절별 설교 또는 주석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목적은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다음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다가 제가 표현한 것처럼 칼빈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돌아왔을 때 그 전에 쫓겨날 때 했던 다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550년에서 1551년 동안에 미가스를 28번 설교하고 54년에서 55년까지 욥기를 159번. 욥기 설교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 다음에 55년에서 56년까지 신명기를 200번 설교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에베소서를 8년 동안이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남아있기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힘편의 마음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본문을 그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자체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혁식가들이 늘 함께 이거죠, 그죠? 제가 구약을 배웠던 월드카이저 우리 고든 코넬의 총장님이 늘 하신 말씀입니다. Put your finger on the text. 당신의 텍스트 위에 손가락 하나를 두고 설교하라. 왼손가락은 텍스트 위에 두고 텍스트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본문이 지배하는 설교, 텍스트 리븐 sermon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죠, 그죠? 텍스트에 뿌리 내린 설교. 강의 설교의 요체를 한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텍스트 리븐과 밀집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도 강조했는데 한마디에 모든 것을 쏟으라는 것. 권위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권위 있는 자처럼 설교하라. 이건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단어가 뭔지 빨리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요즘은 이제 새 설교학자들, 요즘 신설교학자들이 있는데 새 설교학자들을 뉴 호밀레티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시기적으로 말하면 1971년 이후로 나오는 새로운 설교학자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누구냐면 프레드 크레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크레닥이라는 사람, 그다음 뮤질 로울이라는 사람, 그다음 데이빗 버트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설교학자의 3대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71년도를 왜 말하는가 하면 프레드 크레닥이 71년도에 책을 한번 썼어요. As one without authority, 권위가 없는 자처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촉구하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본문을 간접적으로만 전달할 뿐이지 적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용이란 말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권위 있게 본문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 권위 없는 자처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최근의 설교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자체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고 전달에 대한 강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게 전달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설교학의 흐름을 보면 잘못된 설교학의 흐름이죠. 학교를 말하면 에모리 대학교의 신학부, 그 다음에 밴드빌트 대학교 같은 경우, 또 생폴에서 유진 라우리를 가르치는데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신학적 흐름을 이야기하면 조금 자유주의의 흐름, 우리하고는 신학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고 적용하는 강의 설교, 성경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권위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권위 있는 자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겁니다.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성경을 믿고 진실하게 전하라. 이 시대는 어쨌든 감동을 추구하다 보니까 감동 위주의 설교,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는 것보다 더 뜨거운 가슴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를 보여주는 것보다. 칼빈의 설교와 추석 부분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목회자를 위한 추석, 평신도를 위한 설교,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죠, 그죠? 목회자를 위해서는 추석을 쓰고 라틴어로 썼고, 평신도를 위해서는 프렌치로 설교를 했습니다. 공통점을 말하자면 모두가 저자의 의도를 강조했어요. 차이점은 추석은 목회자 대상으로 성경 언어, 히브리, 헬라, 라틴을 많이 쓰고 설교는 프렌치로 했습니다. 추석은 저자의 의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설교는 의미, 적용, 실천적으로 제시를 하고, 예를 하나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추석은 1548년도에 먼저 추석서를 썼고 설교는 10년 후에 했습니다. 1558년도에 설교를 했는데 추석은 한 추석에 2,000자 정도, 설교는 7,000자 정도. 그러니까 추석보다 설교가 훨씬 더 길게 한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추석은 35편으로 했는데 설교는 좀 느려서 48편으로 에베소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칼빈을 보면서 설교자는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청중에게 맞도록 하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가면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설교, 또 어른들에게는 청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자, 칼빈 설교의 목적을 간단히 다루면 이것도 아까 제가 좀 언급은 잠시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적용을 통한 삶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 본문 해설에 근거해서 반드시 적용이 나왔다는 것. 칼빈의 적용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힘써 따르지 않는다면 강단에 오르면서 목이 부러지는 편이 낫다. 아까 제가 칼빈의 그 강단 이야기를 했죠. 꽈배기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강단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오르면서 차라리 목이 부러져 죽는 게 낫다. 내가 먼저 말씀드린 힘써 쌓이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 보면 우리 설교자들 정말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말씀을 힘써 살아내지 않는다면 설교 강단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목이 부러져 죽는 게 낫다. 그만큼 엄중한 설교자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를 말할 때 제가 강해 설교의 정리를 말하면서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되 청중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설교되도록,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이 먼저 내 자신에게 설교되도록,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를 두고 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쪼개게 도와주시고 라고 강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쪼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부하고 나를 쪼개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 말씀이 터져 나올 수가 있겠죠. 칼빈을 설교할 때 여러분 또는 우리는, 이 말 중에 우리는 이란 말을 잘 씁니다. 루터는 여러분이란 말을 많이 썼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이라고 강조할 때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칼빈처럼 우리는 이라고 말할 때는 설교하는 사람도 우리 회중의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좀 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 개혁은 추석과 설교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신학이 왜 실천, 적용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칼빈 설교 목적, 설교자를 통과한 설교라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헤드 로빈슨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 후에 청중에게 적용하라. 저도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필립 브루스의 단어 중에 하나, Truth through Personality, 인격을 통한 진리의 선포. 우리는 설교할 때 주님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십자가 뒤에는 벽돌밖에 없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그래 십자가 뒤에 감출 게 아니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나오게 해달라고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는 적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찰스 펄슨도 늘 강조한 단어가 이겁니다.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 그리고 최고의 설교는 예배당 문 나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칼빈의 설교 이제 해석은, 철학은 좀 많이 강조를 했고, 설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칼빈 설교 구성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설교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맨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했고, 어제 또는 지난주 했던 설교를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연속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지난주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배운 것은 하고 하나 둘 요약을 하고, 오늘은 2장 며칠 해서 한 절씩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 주의를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 순종이나 권면을 위해서 촉구하고, 아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죠, 그죠? 본문을 해설하고 적용하고 해설하고 적용하고 마지막에 촉구하고 기도하고. 칼빈 설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설교라고 했죠. 절길 설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절 주에 설명하고 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오늘 10절을 설교한다면 1, 2, 3절 해설 적용, 4절 해설 적용, 5, 6절 해설 적용, 차례대로 해설하고 적용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설교의 요약을 담은 기도를 하고 설교를 끝내게 됩니다. 요즘은 칼빈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신학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우리 개혁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적용 없다, 삶이 부재하다, 이런 엄청난 오해가 있죠. 칼빈을 보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드로스도 아니었고 바울도 아니었고 우리가 개혁신학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했죠. 설교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받는 오해가 아예 장로교는 성경이 없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봤습니까? 우리 퀸 장로교회는 혹시 가끔 치유 삼상도 합니까? 할 때가 있습니까? 예, 치유 삼상은 장로교에서는 절대 안 해. 뭐 이런 얘기들. 치유 삼상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치유 삼상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성령을 강조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너무나 장로교 개혁주의는 교리, 그냥 본문 이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받는 큰 오해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많은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칼빈이 이제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혁신학의 후예들이 이걸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그만큼 강조가 안 된 것 같아요. 칼빈은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걸으면서 기도를 했고 우리 개혁신학의 그 거장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분들이 하는 개혁신학의 해석법이 뭐죠? 말씀을 해석할 때 성령과 더불어 성경과 말씀과 더불어 역사는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라는 말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데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강조하는 것만큼 성령의 역동적 역사를 강조하는 것. 제가 어제 설교 마지막에 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우리 최선 그 아래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칼빈의 또 종교개혁가들의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첫째, 강단 개혁의 시작이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가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 칼빈과 요한 우리 루터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아마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설교를 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성경 번역해서 사람들의 백성의 손에 쥐어줬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개혁운동을 직접 일으켰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무엇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낼 것인가? 강단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MDB 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THM에서 설교학을 이번에 개설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 고마운 심정입니다. 설교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강단이 개혁되어야 진정한 영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부흥이 뭘까요? 조엘 오스틴 같이 저런 교회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올바른 개혁운동, 올바른 부흥. 말씀만 그렇게 강조해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두 번째, 설교자가 살아야 강단이 삽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언제나 장렬하게 빛이 납니다. 문제는 달이에요. 구름으로 끼어있으면 그냥 어두운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저를 깨끗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맑은 호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 주님을 더 그 찬란한 태양빛을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 언어를 고쳐주십시오. 눈빛을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그 태양 같은 사랑이 삐져나올 수 있도록 얼굴을 고쳐주십시오.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얼굴이 설교를 해야 돼요. 가슴이 설교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 주님, 설교자가 킵니다. 세 번째,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다.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계신다 생각하고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죠. 천만인을 위한 감동적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듣고 고기를 끄덕여야 진짜 그게 설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전하라. 내일 교회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누군가가 소총 광고가 올라갑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최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거의 걸린 사람도 적고 돌아가신 분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매주마다 때로는 2번, 때로는 4번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고 때로는 10가정이 이렇게 소총 광고 올라올 때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 한국 계신 분들도 이렇게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라면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일 수 있죠. 마지막에는 어찌 함부로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올라오기 전에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오른손을 왼쪽 심장 위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반드시 영혼 변화,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누가 오후에 강의할 수 있다고 보장하겠어요? 한참 앞을 1분 후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강의처럼 마지막 설교처럼 쏟아내는 것, 매일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처럼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0m처럼 하는 겁니다. 인생 100m처럼 살다가 그냥 뛰었다가 오늘 하루 저녁 때까지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눈 감으면 한 2-3초 만에 자는 거예요. 목회자도 해가지고 눈 감았는데 막 1분이 되도록 잠이 안 오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쏟고 내일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처럼 살다가 내일 눈을 떠보세요. 그 동해 햇살이 창풍을 뚫고 눈에 빛을 비추면 그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한 날을 주시구나. 나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있어서 주신 이 날 지금 제가 마지막처럼 살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게 숨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에너지 남겨둬서 뭐 하겠어요. 다 쏟고 그래야 만나는 사람 마지막 만나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 만날 때 마지막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처럼 설교한다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개혁 신학자들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혁 동부개혁신학교가 장로교회 신학교가 추구해야 될 설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시게 될 때 이런 가슴을 품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켜내는 이런 설교자, 진정 종교 개혁의 후예들 되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적으셔서 이따 오후에 하기 전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먼저 질문을 응답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우들과 함께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종교 개혁가들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루터를 보았고 칼빈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운 요한 칼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건 사람, 말씀에 자기 자신의 젊음을 생명을 던진 사람, 그들의 헌신, 죽음을 불사한 헌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 후예로, 장로교의 후예로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우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바울 증강 그 복음, 칼빈의 생명을 거부했던 그 복음, 조나단 에드워즈가 생명을 들었던 그 복음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심어주셔서 아버지 강단에 설 때마다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교회마다 또 앞으로 성령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강단이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고 변화 없이 이르다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말씀마다 진리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강단 교회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설교자가 이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통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들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강단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강단에 쓸 때마다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인생 마지막 만날 사람인 것처럼 우리 전부를 쏟아넣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 반드시 변화의 결실을 맺는 그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해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영혼의 변화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런 말만 이 시대의 진정 제2의 종교개혁 진정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꽃을 피워오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